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누어 읽고 7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시작. 네. 정호성 시인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대하면 무슨 뜻이겠구나 하고 아마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성 시인은 이게 자기 인생의 큰 용기가 되어주는 말이었다고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주었던 한마디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있으세요? 이 정호성 시인은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용기가 되어주는 말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1등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3등이나 3등 이하가 되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3등이라고 할 때 등과 3류라고 할 때 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3등 할 때 그 등은 순위를 말하죠. 등급을 말합니다. 가령 고기에 등급을 매기듯이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얻어진 결과가 등수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 대회에서 등수를 얻을 수 있죠. 또 시험을 보면 거기에 등수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얻어진 결과를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는 제가 좀 이렇게 뭘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해한 건 뭐냐면 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한 태도나 가치관이나 자세를 말하는 게 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아이들 기말고사를 봤는데 1등이 있고 100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등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등이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의 내용을 보니까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1등을 얻었다. 그러면 그는 3류인 거죠. 그 인생은 3류 인생인 거죠. 그러나 100등을 했습니다. 100등 했는데 떳떳하게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1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류는 괜찮다. 3등은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수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뉴스에 보면 1등 인생들 아닙니까? 유명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그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의 질과 그 삶의 내용과 그들의 추구한 가치를 보니까 완전히 하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부정 저지르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갑질을 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완전히 하류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은 등수를 매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는 더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도 예의도 진실함도 다 팔아버린다면 그는 삼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등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질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를 남겼냐? 몇 등을 했냐?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 하는 삶의 질과 가치를 보시죠. 주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상한 성도들이 우리가 1등 교인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비교할 게 있다면 기도 시간이나 예배 출석이나 물론 1등 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1등 교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류 교인이 되는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이는 숫자나 경제적인 어떤 재정 상태로 보면 절대 1등 교회는 아닙니다. 1등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류 교회가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인류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등수가 높은 1등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사명을 이루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번 더 성공해라, 등수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3등에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세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2011년 9월 5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우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하는 영화로,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짬뽕을 배달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1.5평 고시촌 쪽방입니다. 그가 받는 월급은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의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 수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후원하고요. 매달 겨울이 되면 겨울 잠바를 사가지고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혹시 보험을 들었는데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후원하는 아동들을 후원하는 그 단체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보험을 들고 그래서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아동단체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전달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면 3등 인생이죠. 아니 등수도 매기기가 어려울 만큼 낮은 등수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나눔의 삶을 실천한 인류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먹는 밥을 먹는 그 기쁨이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는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무슨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아마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인류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1등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왕이면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더 뭔가 등수를 더 올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건 등수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질과 내용과 가치와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 앞에서 받는 심판이 뭐가 두렵습니까? 저 사람 대박 났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물론 그것도 잠시 기쁨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무지개 같은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는 심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섰을 때 받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때 너는 하루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에 그 부끄러움을 어디에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삼류 인생은 되지 아니하고 인류 인생, 1등은 비록 아닐지라도 인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류 인생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이 받으심직한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못합니다. 난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못하겠다 힘들게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확약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다. 너는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너는 보냄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봉사합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보냄받은 그 위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 갈 곳이 많고 갈 곳이 많고 쉴 곳이 많고 놀 일이 많은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온 거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핀셋으로 꼭 집듯이 내가 너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론과 이 모세를 내가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보내셔요.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보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신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보내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보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의 가정을 꾸린 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내 구역은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씀하세요. 그냥 구원하셨으면 제 아들을 그냥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보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게임이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이리에게 다 잡혀먹어 죽지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근데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내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 이웃에게로 하나님은 가라 이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날 이 땅에 그저 내가 툭 던져진 존재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셨다 하면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그 보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 하나님께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적당히 살지 않겠죠. 여기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요. 물 한 잔에 물이 있다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왜 2부 때는 물을 안 주세요? 이게 누구한테 정해놓지 않으니까 방송에 이게 녹음이 되니까 더 이상 안 할래요. 근데 여기 한 잔의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한 잔의 물, 이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쏟아부어도 무슨 뭐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뭐 감옥에 가겠어요? 뭐 잡혀가겠어요? 무슨 큰 재산상 손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물을 대통령이 마셔야 되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존재 자체로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그런 별거 아닌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3등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단순하게 물 한 잔이 아닌 거죠.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말이 600만이지 생사람을 600만 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TV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닭을 도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7, 8할 때는 정신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다 닭을 잡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막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닭도 수십 마리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닭을 하루에도 수천, 수만 마리를 이렇게 이제 도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이 양심이 힘들대요. 이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서 직접 요즘 뭐 목을 비트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스로 그 주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생명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되어 가지고 털을 뽑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다못해 사람이 먹는
닭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유태인들 살아있는 사람 600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치 정권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독일 군인들의 양심의 가책이에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처참하게 죽여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보통 여러분 그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썼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유태인들을 이제 잡아둔 포로 수용소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막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턱없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거의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보겠어요? 그 장소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숙소에다가 그 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숙소가 완전히 짐승 우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치 정권이 뭘 원한 거냐면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남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대소변이 막 널브러져 있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는 인간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돼지를 죽이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돼지처럼 짐승처럼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계략이 꼭 이래요. 우리의 자존감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나는 해도 안 된다.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아유, 내 인생에 무슨 뭐가 되겠어. 인간의 자존감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계교라고요. 우리가 비록 1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게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데서 영어 뭐가 왔냐면 포임, 시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로 그냥 대충 별 의도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툭 던져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인이 한 구절의 시를 쓰기 위하여 그렇게 고뇌하고 단어를 찾고 묵상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한 구절의 시를 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훌륭한 작품의 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지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귀한 당신의 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건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반컵의 물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수용소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주었대요. 말이 커피지 커피는 거의 없고 그냥 따뜻한 뜨거운 물이었대요. 뜨거운 물. 그 뜨거운 물을 그 더러운 별로 씻지도 않은 그런 컵이지만 그걸 한 잔씩 주면 보통 사람들 그걸 다 마시고 그냥 컵을 내어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반 컵만 마시고 그 반 컵의 물로 자기의 옷을 찢어서, 그 옷도 누더기 옷이겠지만 그 옷을 찢어가지고요 이를 닦았대요. 그리고 또 그 물을 적셔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독일 군인들에게 그렇게 항변을 하듯 외친 거예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지 개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삼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첫째는 내 존재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당신의 형상을 심어 넣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든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형편은, 삶의 수준은 1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얼마든지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 더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난 자신 없다, 난 자격 없다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하여 너는 내가 보내는 거다, 가라 하시면서 그 보냄받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애굽에서 여호와가 계신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깨지고 막 굽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느껴지고 보이세요?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무슨 수로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세요? 네가 먼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래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가족들이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직장의 동료들과 또한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해야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내가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내가 붙어있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증거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 어떤 변화되는 열매. 열매는 하나도 없이 주님에게만 붙어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 같다고. 열매는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열매가 있냐, 그 열매를 봐야 사람들이 저 어머니 속에, 아버지 속에, 우리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낙심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바알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보였는데 왜 백성들은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깨워지는 건 하나도 안 나타납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안 보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는 차지하고, 저는 제 문제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힘든 게 엘리야의 고민하고 똑같아요.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엘리야는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엘리야가 몰랐어요. 7천 용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걸 몰랐어요. 자기가 몰랐지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있는 그 의인들 7천 명을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익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해가 갈수록 지구의 온도는 1도, 2도, 3도 올라간답니다. 2100년도가 되면 6도가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이 땅이 불덩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는데요,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인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데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2100년이면 우리는 떠나고 되면 되지만 우리 다음 애들 어떡하나, 이 지구에서, 이 불덩어리 같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진이, 처처의 기상변화들이, 이상현상들이 수없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질 텐데, 그런 시대에 어떡하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동성애가 막 자기들도 인권 있다고 막 큰소리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짓밟혀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면 찔끔하시는구나, 두려워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잘 쓰면서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잠수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는 걸까요? 이효령 교수는 소설가이자 작가, 문학평론가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겨오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지식을 추구한 분이 이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옮겨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 그렇게 좋은 시를 읽고 좋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언에 막 그 인용하는 그 많은 풍부한 지식에 감동하고 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구석에 고독함, 외로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평생 바쳐온 문학이, 자기가 그리고 일평생 벌었던 돈이, 그리고 그 명예가, 아버지의 이름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꼈다고 그래요. 절망을.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저술인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평생 사랑한 문학의 한계에 대해서 시인 하이네의 고백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문학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죠? 회심하는 것도 또 이렇게 하이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투박하게 나가는데 벌써 수준이 다르네요, 그죠? 근데 그가 자기가 문학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그 과정을, 하이네의 고백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하이네가 말했습니다. 하이네는 절대 신이었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히랍의 신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히랍의 여러 신들을 그렇게 연구하고 믿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 앞에 섰을 때 마치 하이네는 그 비너스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팔이 없어. 안아줄 수가 없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는 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을 끌어안을 수는 없어.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이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못하는 거, 잡신들이 못하는 거,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면 끌어안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성공과 또한 모아놓은 돈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가족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끌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팔이 없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슬퍼해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을 끌어안아줄 수는 없어. 이효령 교수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추구하는 문학과 그 수많은 지식과 그 수많은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슬퍼도 해주지만 구원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딸을 통해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을 보았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답니다.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나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이 천국이 있음을 보았대요.
도대체 땅의 아버지인 자기는 아무것도 딸에게 해줄 게 없는데 저 하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딸을 저렇게 암으로 고통하는 가운데도 행복하게 해주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죽음도 우리 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죽음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가? 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마음과 성질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가 인류 인생이고 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툭 던져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있나? 한번 좀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인생들이 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3등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류 같은 성도는 되지 마십시다. 1류 같은 교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